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 힘을 얻고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항이나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하는 짤막한 글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또 누군가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또 추한 흔적을 남기며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평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소원은 링컨 그 사람은 잡초를 뽑아내고 그곳에 꽃을 심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죽어서 듣고 싶었다는 거죠. 링컨은 잡초를 뽑아내고 그곳에 꽃을 심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의 소원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흔적이 있다고 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일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만큼 얘기를 하면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오늘 주제는 흔적에 대한 이야기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앞두고 있는 추석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어떤 흔적을 남기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추석을 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일들로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흔적과 의미가 있는 그런 추석이 꼭 되어질 수 있도록 평소에도 준비를 하셨겠지만 이번 한 주간 한 번 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추석이 한 주간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고향은 추억의 장소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름조차 부르기 싫은 상처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고향을 찾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주변에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추석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 본래는 이곳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소였거든요.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래서 그곳에 지금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좌절과 실패와 낙심과 고통을 맛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시 생각하기 싫고 쳐다보기 싫은 그런 장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의미 있는 장소로 바꾸어가는 행동들이 묻어있는
역사적인 신앙의 장소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고향이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갈등하고 번민하고 또 이번 추석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법을 적용해 보면 의미 없던 곳이 의미 있는 곳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면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이름이 없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부엘세바를 그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지역, 이름 없는 동네는 얼마나 황무하고 황폐하고 사람 살기가 어려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흔적들을 쫓아오면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방법론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떨게 했고 의미가 없고 이름도 없었던 그 지역을 이름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평범한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40년 동안의 생활을 참 의미 없이 보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 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고 사모하는 곳이 되었고 누가 그렇게 했나요?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엘세바가 의미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까지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지금까지도 그 지명을 이해할 수 있는 또 그곳을 사모하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유명한 장소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우리는 많은 고향으로 찾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고향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흔적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의미 없고 알려지지 않던 곳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하여 알려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면 그 장소의 그림을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설명했죠. 위에 있는 그림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그 장소인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부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밑에 있는 것은 지금 부엘세바 그곳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엘세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59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물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의 우물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59번의 우물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우물입니다. 이 우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니꼬라고 하는 관광지에 한 신사에 4개의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4개의 우물에는 각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 두 번째는 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 세 번째는 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장수할 숫자가 붙어 있는 이 우물에는 대개 60세가 넘은 노인들이 줄을 많이 선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두 번째, 가멸부에 부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 이 선에는 주로 30, 40대 젊은이들이 많이 줄을 서 있다 그래요. 이유는 뭐 아시겠죠? 돈 벌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세 번째는 권자가 써 있습니다. 권자, 저울추 권이라고 하는 이 권자 앞에는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랑 애자가 써 있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는 주로 커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위해서 줄을 많이 서 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복이 되고 뭔가 유익하다고 하면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 표현을 하고 표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복은 우물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복된 우물은 있습니다. 아가서에도 우물이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우물물을 풀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크게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에게 다가가고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아쉬레라고 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할 때는 이 뒤에 있는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부엘세바의 주인공은 부엘세바라는 우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지명인데요, 이 지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명을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지도에서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맨 끝자락입니다. 이 부엘세바가 애굽과의 경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를 지나게 되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이 부엘세바까지가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서 있다는 얘기는 신앙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혼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또다시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애굽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애굽과 경계선이 넘어가면 첫 번째 실수와 똑같은 장소가 되니까 거기서 신앙적으로 버티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신앙의 끝자락에 서서 내가 잘 믿는 건가 잘못 믿는 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건강도 평안도 재물도 성공도 좀 주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는가, 이런 상황에서 명절을 맞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 신앙의 밑바닥, 내 삶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좌절의 그 끝자락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내가 밀려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오늘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금의 부엘세바는 아니고 부엘세바와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명칭을 모세가 쓰고 있는 것뿐인데, 여기선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부엘세바라는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는 거죠. 부엘세바라는 광야.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게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갈 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가장 없는 게, 가장 필요한 게 물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는 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한 땅이 바로 부엘세바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풍성한 애굽 땅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거기서 견디는 겁니다. 남들은 광야에는 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봤는데, 자기들이 포기를 했는데 어디서 저렇게 굴러온 녀석이 우물을 파니까 이상한 거죠. 마치 노아가 전혀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방주를 지을 때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얘기 안 했겠어요? 광야에서 먼지 풀풀 나고 물이라고는 흔적도 없는 그곳에서 우물 파고 있는 아브라함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안 맞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는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거기서 물이 솟구치는 우물을 파게 되는 거죠. 그 우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게 참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기들은 다 포기했는데 거기서 물이 솟구치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본래 우리 땅인데 이제는 좀 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빼앗기면서 계속 우물을 판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맹세의 우물은 7개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다툼 속에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우물 7개를 팔 정도로 우리의 삶이 절박하고 계속되어지는 방해와 어려운 상황과 힘듦과 포기가 따라올 수 있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 결국은 부엘세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어쩌면 내가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애굽 땅에, 그곳에 내려가면 오히려 편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믿음 때문에 오늘 부엘세바에서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쩌면 어려운 상황에서 주석을 맞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들을 견디는 과정을 그 나라의 왕이 보았거든. 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애굽의 바로와 같은 두 번째로 사라를 탐냈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가족들을 그랄 땅에서 몰아낸 거예요. 너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이래서 그가 몰려난 곳이 그랄 사람들도 버린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광야 이 땅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내보내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랄 왕이 계속 그를 지켜보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데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땅에서 물이 나오거든. 그것을 자기 나라 사람들이 뺏으니까 그 옆에다 또 파는 거예요.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아브라함을 본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아비멜렉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부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부엘, 우물이라는 뜻을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광야에 우물이 나왔다 그래서 부엘. 이제 뒤에 있는 단어를 생각해야죠. 세바. 세바는 맹세라는 뜻인데 7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곱. 일곱이라고 하는 뜻은 완전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 23절에 맹세라고 하는 말이 샤바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샤바라고 하는 단어가 7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면서 28절에 30절에 보면 일곱 암양을 가져오는 게 나요. 여기 역시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숫자가 7. 그래서 부엘세바는 거친 광야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축복을 주신 장소로 오늘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이 부엘세바가 이제 우리에게는 어디쯤 되어질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그러면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부엘세바가 상징하는 곳.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추석을 앞두고 부엘세바를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나의 부엘세바는 어디냐는 거예요. 이름이 없고 의미가 없는 곳에 나의 믿음의 흔적을 남겨서 이름이 있는 곳, 의미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부엘세바는 도대체 어디냐. 부엘세바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 시대의 부엘세바는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굉장히 생각을 빨리 하는 거죠. 아, 추석 때도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 같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필요한 겁니다.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3장 16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쉽게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베프엘세바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멈춘 곳이, 내가 추석을 보내는 그곳이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장소로 변화될 수 있는 곳이라,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곳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던지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명절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아버지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명절에 만나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요. 권세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고 대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형제들 중에는 이런 아비멜렉이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들, 만나기만 하면 속을 뒤집어 놓으면서 요즘 주식이 어떠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쩌니 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안 믿는데, 믿음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절대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온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재물을 보고가 아니고, 그가 함께 하시는 권력을 보고가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시는 딱 하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명절 귀성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부엘세바를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가 가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광야 같은 곳이지만 물이 솟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브엘세바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이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이 아닙니다. 몰리다 보니까 그곳까지 간 거고 쫓기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중에 고향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고향인 겁니다. 고향이니까 거기서 자란 겁니다. 자라다 보니까 추억이 많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전혀 선택권이 없는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이 왜 거기에 나를 보내셨는지, 왜 거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거기서 자라나게 하셨는지 바로 의미 없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 인하여 이름을 얻게 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고향이 바뀌겠는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난 사람이 아브라함.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 그 땅에서 말이에요. 그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 근데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에는 아비멜렉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오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브엘세바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바의 다른 의미는 맹세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제는 고향이 바뀌겠구나. 절대로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좀 해야 돼요. 이 한 주간 기도하고 결단하고 세바가 있어야 돼요. 7 맹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어떨까요? 나는 이번 추석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해 보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좀 나를 맡겨보겠다고 하는 결단.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 추석에는 꼭 나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 브엘세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동안 5개 쭉 팠는데 다 빼앗기고 다 사라졌다면 헛수고 아닙니다. 6번째 또 파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을 브엘세바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의미 없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발 회복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흔적을 남길 때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흔적을 따라서 아비멜렉이 쫓아오는 거야. 결국은 그 흔적 속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리는 미국인 선교사인 멜런드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멜런드. 이 사람들은 브라질 깊은 산 속에 오직 복음 들고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4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폴리오 인디언들이 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백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백인이니까. 근데 폴리오 인디언들의 기억 속에 백인은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내쫓고, 그러니까 그냥 나쁜 의미의 백인이라는 말을 썼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폴리오 인디언들이 앞에다 형용사 하나를 더 붙였어요. 존경하는 백인.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0년쯤 뒤에 그가 말도 배우고 그들의 생활 습관도 배우게 되니까 이제는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백인 인디언이다.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백인. 두 번째는요? 존경하는 백인. 세 번째는요? 백인 인디언. 백인인데 인디언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지역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그들과 같이 사는 것,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네 번째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바뀐 이름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후에 멜런던 내외는 폴리오 인디언들에게 백인에서 존경하는 백인으로, 다시 인디언 백인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오늘 여러분, 내 고향에서 나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얍삽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은 안 가질까? 신앙을 핑계로 굳은 일에는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없습니다. 백인이 변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백인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은 백인 인디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고향이나 내 부모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흔적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프리카에는 리빙스턴과 슈바이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생각하고 그 흔적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내 고향에서는 나를 통해 예수의 흔적을 보나?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할 것이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비행기를 타보면 이게 실감납니다. 타자마자 물어보지도 않고 의자를 탁 젖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긴 편하겠죠? 뒤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겠죠.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이 참아요. 나는 불편하겠죠? 앞에 있는 사람은요, 편하겠죠.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고향에서 살아가는 며칠 동안의 삶도 그렇고, 내가 편하려고 하면 누군가 불편할 겁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 누군가 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불편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너에게 필요해? 그럼 가져. 나는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이래서 7개를 파는 겁니다. 7개를 파는 것을 지켜보았던 그랄 왕이, 이놈은 다르다. 이놈이 이럴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든든한 백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어야 되겠다. 이러고 찾아온 곳이 부엘세바였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내가 조금 불편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 조금 편할 겁니다. 내가 편하자고 고집을 부리면 누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개관 시인이었던 알프레드 테니슨 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시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의 글 가운데서 이 말씀과 연결돼서 저에게 감동을 주는 한 글귀가 있어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2명의 절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는데 들린 거죠. 이 시대만 해도 전화도 없고 그저 겨우 하면 이제 사람을 보낸 인편이나 편지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던 시대인데, 이틀 동안 함께 숙식을 하면서 잘 보내고 이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데 친구들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알프레드 테니스경 친구가 아차, 내가 모자를 잃어버리고 왔네? 그러는 거예요. 모자를 잃어버리고. 근데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집에 떨어뜨리고 왔을까? 근데 집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왔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던 하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빨리 집에 가서 이 편지를 좀 전해라. 그래서 그 하인이 말을 달려가지고 집에 가서 모자를 찾겠다는 편지를 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하인이 답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답신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집안을 구석구석 찾아본 거죠. 집에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답신을 썼습니다. 저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자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남겨두고 가신 것은 오직 은혜와 사랑과 큰 축복뿐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모자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바로 사랑과
축복을 남겨놓고 떠났다. 여러분, 모자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편지를 받아들면 모자 잃어버린 그 친구는 얼마나 이게 감동이겠어요. 그 남편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명절을 보내고 떠나올 때 혹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남겨놓고 떠난 사람, 뭐 유행가 가사 같은 은혜와 축복만 남겨놓고 떠났다. 여러분, 기다려지는 사람이 돼야지. 빨리 저 인간 안 가나 밀어내는 인간이 되면 참 곤란합니다. 부모님이 고향에 살아계시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회가 줄어듭니다. 내가 비록 부엘세바, 신앙이나 생활이나 상황이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한 번 더 만나 뵈세요.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믿음의 흔적을 남겨놓으세요. 내가 머무는 그곳에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부엘세바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번 명절이 다 즐겁고 다 행복하고 다 기대되는 명절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시원치 않고 직장이나 사업도 그렇고 어쩌면 내년이면 내가 퇴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하나 되는 게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의미 없는 곳을 의미 있는 곳으로 바꿔갈 수 있는 부엘세바, 결단이 있고 맹세가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서 꼭 여러분들의 명절이 오늘 이 사람들의 명절처럼 사랑을, 축복을, 은혜를 남겨두고 그림 속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명절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부엘세바를 통해서 저들에게 한 주간 준비하고 맹세케 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붙든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준비하는 성도들, 머무는 성도들, 그들이 떠난 자리에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